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내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근데 이 너희는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구나. 내가 너희 안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정말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니까 주님이 그 뜻대로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밟으면서 주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요. 예? 여리고성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성이 막 무너지는 것이죠. 예? 말씀대로 하니까 홍수가 났는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럼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 경험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전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전.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려오는 이야기들. 또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현재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얘기로만 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육신의 소원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맞는 하나님이 안 맞는 하나님이에요? 안 맞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맞지 않아서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예.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바알이 무엇의 비유가 될까요?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막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구약 시대의 바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화 되면은 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아요. 모두가 속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알아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 신문을 보게 되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형 교회 알만한 목사님들이 존 파이퍼, 존 맥카더, 데이비 플랫, 빌리 그레함 이런 분들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내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몇 퍼센트나 될까요? Nobody know. 그런데 이분들은 10%에서 15% 정도는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두는 이런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구원은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가? 많던 교인들이 어떻게 10%에서 15%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가? 교회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적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에서 15%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여기 가면 이 소리하고 저기 가면 또 저런 소리하고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구원 다음에 뭐죠? 10원이에요. 10원.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자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기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 그게 구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 봐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사람이야 라고 하셔야지만 내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예요. 모여 사는 도시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는 아무나 또 살지도 못해요.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인들이래. 의인들. 네, 의인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름대로 다 열정을 가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때가 되면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막 이런 어떤 예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심으로 자기들이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나의 열심,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을 심으셨는데 다들 자기들이 의인이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게 심었는데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스스로들 다 의롭다고 여기는 다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의롭다고 여기는 나무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주의 말씀을 심으려니까 심을 장소가 없는 것이죠. 심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텐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자기의 열심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토양이에요. 토양.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토양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대. 왜? 자기의 열심으로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이런 행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깨달음을 허락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감추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눈길을 돌리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네,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과 뭐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눈길을 옮기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셔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고기 잡는 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일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진리를 발견케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리셔서 그 진리를 계시하신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세상에 제일 먼저 진리를 신약에 넘어와서 진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대요. 또 이렇게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기 예수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안나라는 사람들, 할머니도 있었죠. 그래서 이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회당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은혜, 하나님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이 땅에 소개됐다는 것이죠. 진리.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가 소개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들 진리를 아세요? 세례 요한은 진리를 아니까 몇 안 되는 자기 제자들을 이제 오늘서부터 나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세례 요한은 얼마나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제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밥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서부터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최초의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더니 그리스도가 맞군요. 내 선생의 얘기가 맞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등등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리스도 맞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소개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래 세례 요한의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셔야지만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제 몇 안 되는 제자들인데도 그 제자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분을 따라라.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개는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분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좋아. 문제 생겨서 예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좋아. 교회 다녀봐. 좋아. 저기 가니까 밥이 잘 나와. 응? 이건 슬기로운 처녀의 예수님을 아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진리 앞에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뒤로 한 채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반대로 예수님 날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나를 잘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본질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진리를 발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서 따라가면은 나에게 원하는 일이 날마다 생길까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장소로 늘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장소로 자꾸 인도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정말 가기 싫은 곳. 어부들에게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딜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곧 죽음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들이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느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니. 이런 분이었다니.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발견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지는, 오히려 너 오늘서부터 나를 따라오지 마 그럴까봐 겁내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뒤로 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발견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 보여주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진리를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상한 얘기 하나요 지금? 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진리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많이 얘기하세요.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과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 사랑받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안 보면 보고 싶고, 예? 보면 늘 얘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 예. 시키지 않아도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요? 예. 시키지 않아도 자꾸 창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응?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 사랑의 대상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늘 생각 속에 있게 되고 생각 속에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최근까지 그랬던 우리는 이제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최근까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은. 주원이가 지금 몇 살이죠? 3살 반? 얼마 안 됐잖아. 지금도 새록새록하죠? 벌써 우리처럼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능동적이 되어야 돼요. 능동적.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아는 주님 앞에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에 그래도 제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다 잘 섬긴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죠. 율법.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의 율법 안에. 율법은 뭘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나라에서 상 주나요? 교통법규. 포웨이 스탑에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포웨이 스탑에 스탑해가지고 정확하게 FM대로 그렇게 운전을 하면 나라에서 상 주나요? 절대로 상을 주지 않죠. 교통법은 언제 있는 거예요? 어겼을 때, 지켰을 때에 절대로 잘 지켰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지킨 것만 생각하고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지킨 것만 생각을 해요. 나 법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킨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지킨 것만 주님 앞에서 늘 지킨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사니까 나나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나나 되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당 안에 이런 같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사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속하게 되면은 지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이렇게 지키니까 날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괴계는 뭘까요? 마귀의 괴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귀의 괴계는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 하나밖에 없었는지 뭐 하여튼 그 아벨이라는 그 동생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미움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미움이 표현이 된 거예요. 미움이. 이 미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고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양들이 자기 밭에 와가지고 자꾸 뭘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 밭에 와서 막 밭을 어지럽히고 막 그러면은 기쁠까 슬플까요?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주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예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 여러분들이 참 여기서 아벨이 죽었는데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주예요, 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죽음을 그냥 놔두셨을까? 그러죠? 그런데 아벨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벨이 뭐라고 할까요? 왜 저를 저주하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죽으면은 그거는 그냥 지옥이야, 지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죽음이었을까. 여러분들도 이걸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난 생각하기 싫어요. 저 북녘 땅에 중국으로 피난 나왔다가 탈북했다가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형제 자매들이 북한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뭐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내 사람들이야 라고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리로 생명으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쁜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만 조금 있다가는 또 뭘 해요? 나 예수 몰라요. 이거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이 말씀은 뭡니까? 한 번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몇 프로가 구원받을까요? 100%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면은 0%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난 제자의 바늘에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될까요? 담대하게 말씀하시네. 네.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나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조금 주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율법,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의롭다고 여기면서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율법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어떻습니까?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거울 한번 봤죠? 예, 그렇죠? 예, 왜 봐요? 예, 자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흐트러졌나?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죄를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법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는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만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룟 유다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서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한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이요? 마귀가 들어왔대.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육신에 연약해서 짓는 죄 이상으로 자꾸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막 뭔가를 이루어지길 꾹 힘쓰면은 이것이 주님과 반대되는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지점까지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쫓아서 진리가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되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가야 돼요. 가다가도 주님 연약해서 주님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시 빽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빽. 어디로 빽해요? 옛날로.
나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정말 너네들도 알잖아. 우리 다 똑같이 했잖아. 우리 똑같이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낯짝이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뒤밀고 나갈 수가 있겠어? 그 주님을 우리가 또 소개할 수 있겠어? 또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잖아. 그때 주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랬던 거 사람들이 다 알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아.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아. 난 이제 고기나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나도 하면서 다 갔잖아요. 돌아간 장소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네요. 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셔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그래서 믿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섬기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배반할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요, 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막 이일저일 하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발, 영적인 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어떤 그런 주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씻는다는 의미는 회개죠, 회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돼요. 더럽혀진 발. 우리의 몸은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씻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 일하고 저 일하면서 더럽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그리스도로 진리로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소원.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베드로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다면은 베드로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고기를 정말 많이 한번 잡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정말 마음껏 한번 내 마음에 양껏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며칠째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몰라.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를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묻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소원을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간절하게 그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그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에 그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고기 한 마리 못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주님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아마 간절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이빨에 채워준 거죠. 이빨. 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전케 됐단 말이죠. 온전케 됐어. 믿음이 온전케 됐어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들에게 소유한 바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똑같이 물었을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120명의 사람들 대표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때 온전케 된 사람들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때에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육신의 어떤 기도보다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이제 고기 나부랭이는 이제 별로 필요 없고요.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세상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온전케 된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땅에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소유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이런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목배임을 받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는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안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집니까? 슬퍼집니까? 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